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주말씀교회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공동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세상에서 바장이며 사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날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부활의 확신과 감사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예전의 모습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시간이 참으로 길고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순결한 주님의 교회들로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자유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살피시며 그 땅에도 자유의 봄날이 오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절은 어떤 날이며 여러분 삶에 2000여 년 전에 이 부활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저 매년 반복되는 절기로만 혹시 부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부활절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10년이 훨씬 십수년이 지난 약 15년 전에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럴 때가 언제냐면 집안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제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재롱을 떠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셨고 당연히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못 보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재롱을 떨고 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쁜 행동을 할 때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었으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멀리 떠나보낸 사람들의 심정이 제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냥 단순히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언젠가는 만난다는 기약이 있고 소망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조차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의 헛헛함과 그리움이 그렇게 사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자성어 중에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부모님이 있을 때 잘해라. 잘하려고 생각할 때에 이미 늦는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본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원래는 20장으로 끝나도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20장이 아니라 2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21장에 있는 말씀은 꼭 부록처럼 본문 끝에 덧붙여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은 책 뒤에 부록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부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 21장이고 이 21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으로만 할애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 하면은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결코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굳은 결심과 그 기백이 대단했죠. 그의 고백은 가히 진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정도로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과 이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새벽딱 울기 전에 산산조각 나고 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의 그러한 고백, 너의 그러한 결단, 너의 그러한 결심이 좋은데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어디로 가요?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가는 것이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친구들과 배를 타고 나아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죠. 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부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버린 것에 대해 충격받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 가운데에 이 허전함과 그리움과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낚시도 해보고 배를 타고 나가 그물질도 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하지만 이 공허함, 이 헛헛함, 이 그리움,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아 프로그램입니다. 그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좀 문제가 되는 아이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관계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혹은 친구들과 학교와 어떤 공동체에서 관계를 맞으면서 관계가 좀 힘든 아이들을 왜 그런지 심리적으로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 아이에 대한 그 심리 상태를 발견하고 그것을 솔루션, 문제 해결을 해 나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한 9살짜리 어린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인 햄스터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동물을 떠나보낸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에 소중한 사람 혹은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이 반려동물들이 떠나가면 그 떠난 자리에 깊은 상처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상처의 깊은 웅덩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넉나간 사람처럼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삶에 대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날도 베드로는 여느 때와 같이 아무런 기대와 기쁨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배에 올랐고 밤새도록 그물을 계속 던지는데 이날따라 고기는 더 잡히지도 않았죠. 그물을 내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던졌다 올렸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계속 반복했겠죠.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길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그 일을 의미 없이 행동을 계속했는데 그러던 중 해안가에서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얘들아, 고기는 얼마나 잡혔니? 묻습니다. 누군가가 대답하죠. 베드로 일행들 중에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웬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지만 치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그물을 길어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길러도 고기 한 마리 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내렸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것 또한 기쁘지 않죠. 왜요?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 중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말합니다. 해안가에서 저 이야기한 거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배가 해안가에 닿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내려 해안가 무토로 뛰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죠. 정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한 번에 달려가서 와라! 예수님의 목을 끌어안고 부둥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께 고하고 싶은데 머리에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럴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베드로의 심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저 주님 사랑했어요. 그때 내 의도가 아니었지만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괴로웠어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담고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21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록은 21장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끝을 맺고 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신앙은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소망을 잃고 희망이 사라져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 한마디에 소망과 희망의 삶을 선사하는 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갈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잠자던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제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이곳에서 잘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베드로처럼 낭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낭망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와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과 같이 오늘도 내 삶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담금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오늘 2021년도의 부활절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냥 멀리 있으면 요즘은 뭐 다 잘 돼 있으니까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부활신앙을 믿고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과 어떻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돼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때에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졌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베드로의 삶은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 영화 중에 커바디스 도메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영화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지금 이곳에서 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로마 땅을 피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메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떠나온 저 로마 땅으로 내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그 로마 땅을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로마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해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베드로가 실패자였고 무너진 자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은 거룩해졌습니다. 비록 그의 삶의 마지막에 힘들고 괴로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누구보다도 그 베드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만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무너진 삶 가운데 오직 이것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실 분은 부활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의 무게에 허덕이며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오늘을 사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릎에 대답할 것은 오직 하나.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거밖에는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을 통해,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부활의 참 소망과 희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순례를 멈추지 말고 계속 경주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실패했던 이 삶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을 통해 참 소망과 참 희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